말은 나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을 움직인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한다. 말은 우리 신체의 신경과 조직,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로마 군인 백부장은 이 말씀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백부장의 말에 주님이 감탄하셨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감탄시킨 백부장의 이 믿음은 말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인도 주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다. 예수님은 약으로 처방을 내리지 않고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무슨 질병이든 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쳐주었다. 여기서 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 말대로 되리라 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죽겠다 고 말할 때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낀다. 죽겠다 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 수 있다, 나는 산다 고 말하기 시작하면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살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살 수 있다는 환자들의 의지를 치료의 중요 요인으로 생각한다. 그렇다. 살겠다 고 말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겠다 고 말하면 모든 것이 죽기 시작한다. 말은 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머리로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잡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무의식 중에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그러나 가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마음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실제한다는 것이다. 이 마음은 주로 느끼는 일을 한다. 슬프다, 괴롭다, 기쁘다, 즐겁다, 답답하다, 상쾌하다, 좋다, 싫다, 그립다 등등 감정의 부분들을 담당한다. 생각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고 반대로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생각나면 마음도 따라서 흐뭇하고 즐거워진다. 그런가 하면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다.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를 사랑해 보려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성경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애를 써도 잠깐 미움이 사라지는가 싶다가 순식간에 미운 마음에 지배당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적 싸움에 시달린다. 나 스스로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약함이다. 사도 바울도 죄와 싸워서 번번이 실패하고 많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탄식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같은 마음과 생각의 관계를 정리하면 첫째, 마음과 생각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며 둘째, 마음과 생각은 우리 스스로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마음이요, 자기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곧 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때 마음이 먼저 불평하거나 체념해 버리면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도 자꾸 가라앉게 된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10번만 외치고 시작해보라. 놀랍도록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 말은 행동을 지배한다. 성경은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자신의 말이 자신을 묶기도 하고 잡히게도 하며 반대로 행동하게도 만든다. TV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가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모습이 가끔 방영된다. 이런 점프는 원래 군대의 특수훈련 중 하나이다. 이 점프대의 높이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상공에 만들어진다고 한다. 11m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여서 그곳에서 밑을 쳐다보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뛰어내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느 날 여자 탤런트가 점프대에 섰다. 그때 그 옆에서 점프를 도와주는 사람이 말을 건넨다. 뛸 수 있습니까? 네, 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뛰어. 그러면 보기 좋게 성공한다. 그런데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벌벌 떨면서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한 사람은 결국 뛰어내렸고 그런 말을 못한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했다. 말은 이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할 수 없다 고 말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나오고 할 수 있다 고 말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말하라. 바울처럼 말하라.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이다. 4 말은 환경과 운명을 만든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퀸즈 한인교회 시무하시는 한진관 김태열 목사님 부부 이야기이다. 김태열 사모님은 일제시대 태어났다. 6.25를 거치면서 가난하게 성장하였다. 이화여대에 입학했다. 유학을 가기 위해 미국 선교사가 있는 숙소 뒷동산에서 노래를 불렀다. 혹시 선교사들 중에 이 노래를 듣고 유학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년 동안 했지만
성과 없이 지냈다. 그러다가 대학원 때 기적처럼 유학의 길이 열렸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으로 유학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서 한진관이란 한국 유학생을 만나게 되고 학위를 받자마자 뉴욕의 한진관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여 구회를 했다. 찰거머리 같다는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결혼에 성공하고 최대의 한인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이 사모님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릴 때 천연부를 앓고 얼굴에 곰보딱지가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가 기도로 천연부를 이기고 살렸기에 늘 딸에게 이 곰보 자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축복의 자국이다고 말해 주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자라면서 비관과 절망감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사람으로 그녀를 만들어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킨 것이다. 말은 자화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말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기 쉬워서 실패적인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느냐라는 것이다. 특별히 성장기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주는 일이다. 사탄이 망가뜨려버린 자아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셨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가 높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성경적인 자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자아상이요 실상이다. 그런데 사탄이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사람들은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아상은 실상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자아상에 속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런 거짓 자아상에 속아 살면 안 된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삶,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 속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못난이, 자아상, 거짓된 자아상,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거짓된 자아상을 깨뜨리고 본래의 자아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 예수님으로 인해 잘못된 자아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바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이다. 말이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말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시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처럼 우리의 말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해질 때는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 불신을 드러냈다. 결국 그들은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발길을 돌려 광야로 들어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외쳤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멘.